사도행전 19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새해를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크신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동력적으로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힘있게 동력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여러분 새해 우리 한번 결단을 가지고 해봅시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힘도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축 처지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새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제가 2024년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역동적으로 부흥하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동이라는 말은 힘력자를 쓰고 동력동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힘있게 동력동자는 움직인다. 제가 동력동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활동을 하고 움직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으로 부흥한다는 얘기는 곧 무엇이냐면 힘이 있고 활기 있게 에너지 있게 부흥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가 연합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동성이 주변의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정에, 이웃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고 함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전이가 돼야 되겠죠. 좋은 것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동성이 여러분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 우리의 간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1년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또 삶의 실천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동적으로 부흥하려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데 그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떠돌이 무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마술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술사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능력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동성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 권능이 임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사단막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 들려 있는 자들,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에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마술사들이 불태워버린 책이 은이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는 얘기는요, 한 달란트거든요. 한 달란트는 하루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5만일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 태워버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그들이 사용하는 부족도 있었고, 그들이 정말 그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마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술사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책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이 부적과 마법책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5만 일이나 되는 그 임금의 가치가 있는 이 많은 책들을 불태워버리겠습니까? 이 책이 있어야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책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책은 생명과도 같은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이 시도를 마술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혹했잖아요. 오히려 귀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펼쳐져 있으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여러분, 그들이 창피를 당했다는 거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들이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술사들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교과서와 같은 텍스트인 책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24년도 카렌더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목적을 가지고 카렌더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카렌다에 매일 말씀이 한 절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2024년도에는 우리 아름다위가 말씀의 신학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일 한 장씩 읽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리고 말씀 한 절을 암송을 하면서 1년을 보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했던 것은 감사 카렌다였는데 올해는 말씀 카렌다가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말씀 카렌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에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말씀 카렌다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새해에는 말씀을 한번 성도들과 함께 암송을 해보자.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한 절을 200번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거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음 날은 그 말씀은 50번 하고 또 오늘 새로운 말씀은 200번을 하고 여러분 하루에 그래서 말씀을 2조를 하는 거죠. 전날 걸 50번 그리고 오늘 말씀을 200번. 근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암송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선포할 때 이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생각만 변하겠습니까? 의식과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 삶의 질도 변하고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성품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요 이 말씀의 능력에 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리한 말씀이 사단의 세력도 찌르고 쪼갤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 문제 있는 것도 찌르고 쪼갤 수 있습니다. 부서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쪼개고 부수고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은 어떻게 하죠? 흥황하고 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왕성하게 되면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말씀에 힘이 있고 흥황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도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미 된 일과 되어지는 일과 장래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흥황해지고 믿음의 세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 성령님이 사역하여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 있고 흥황하여 역동적으로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역동적으로 부응하려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의 좋은 일은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죠?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꿈 있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되고 이런 교회가 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끼리 막 있고 우리끼리 그냥 하고 여러분 이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떠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물이 되죠. 그 안에서 너무 편안하면.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 너무 편한 사람만 많으면 안 돼. 요즘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좀 찌른 사람도 있어야 사람이 목회자가 좀 발전하지. 그래서 제가 올해 목회연구소 다시 나간 겁니다. 저 좀 찔러주시라고. 자,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은요 곧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날마다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 막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 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그것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예면하면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좋은 일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5장에도 일어납니다. 6장에도 일어납니다. 9장에서 일어나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14장에서 16장에서 17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19장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또한 그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초대교회는요 막 폭발성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퍼져가는 불꽃처럼 퍼졌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어떤 교회였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앞으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 장 4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요 준비가 잘 갖추어진 이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도로서도 그곳에 지금 예수를 믿고 나온 자들도 성도로서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따랐습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교회가 갖춰야 될 바로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4장 33절입니다.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대로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도 봐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목회자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한다 그러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많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식과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이런 고정된 관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지. 그건 아니고 목사님 생각은 그런데 난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올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른 건 못해도 만윤숙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좀 해보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오셨지만 새해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연합해서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36절에서 41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며 안타까움으로 사도들을 찾아가 길을 물었어요. 그 결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요,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또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성도들은 오로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올 때까지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로 점점
확장이 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밤 기도에도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더 활성화되고 정말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처음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해서 역동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동성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가운데 3가지 실천 목표를 주셨는데 제가요 2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가지는 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는 이 실천 목표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역동성 있게 부흥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들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그 나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부흥의 불길이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확장되고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